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생각한 판단대로 이런 뜻이죠. 그게 뭐냐면 대상 경계를 법이라고 해요. 이걸 법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 경계가 모든 판단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 판단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정법이 아니라 전부 다 자의식에 의한 망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업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업은 생사윤회. 그래서 불교에서 생사윤회의 근본은 무엇이냐? 업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뭡니까? 생사윤회의 모든 것이 영혼이를 두고 있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지혜, 진여의 지혜 작용을 부처라고 하기 때문에 부처는 항상 신구의 삼업이 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청정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의 세계.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불교에서는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려면 뭡니까? 업이 만들어지면 생사윤회하는 것이고 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성근 공덕을 쌓는 의미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력을 세우고 자신이 그 자각으로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누구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일을 자신이 업을 짓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력을 세우고 신심을 갖고 정법으로 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법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과 정법을 나눠요. 그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사법이 되고 진여의 지혜로 여대가 되고 부처가 되고 성근공덕을 이루고 해양을 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행하는 모든 일은 바로 정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성근공덕이다 해양이다 이런 말 하지만 말이 그렇지만요. 진여의 지혜가 되어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지혜가 아니면은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여삼매가 되어야 되고 진공묘유의 작용이 될 때 부처의 지혜가 될 때 공덕을 이루는 거지 그냥 공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근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자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없는 경우 선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생각까지도 없어요. 보통 보면 이제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취사 선택에 떨어져요. 그래서 선과 악을 모두 다 초월하지 않고서는 선, 악 어느 한쪽을 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집착의 대상이 되고 업을 짓는 대상 경계가 돼요. 이게 법상이 되버려요. 나쁜 것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고 좋은 게라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집착의 대상을 두면은 그것이 바로 법상이 되고 그 법상에 의해서 망념의 업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길은 여기 법상뿐만 아니라 비법상까지도 초월해요. 그래서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육조 그 법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악을 모두 도막 사냥하라 그랬죠. 그 말이 이제 이런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에서 이제 정리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악을 모두 다 사냥하지 마라. 부모에 대한 생각에 차별 분별심도 갖지 마라. 내가 전에 이야기한 노모아와 처에 대한 두 가지의 모든 생각을 갖지 마라.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함께 초월하게 돼. 그래서 이 두 선과 악을 함께 초월하게 하는 방법은 불교에서는
이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생각을 비우는 거죠. 비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우려고 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휘라고 하는 말은 바바나라고 하는 것처럼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휘. 그래서 비우려고 하는 것은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불법 수행을 모르는 사람.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념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각을 통해서 망념을 자각할 때 망념에서 벗어나고 진여의 지혜로 되돌아가고 망념, 선과 악, 부모 이런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합니다. 부모 미생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부모 미생전이라는 이 본문도 나와요. 선악을 도막 사량하라 이 말도 이제 이쪽 해명의 본문이에요. 이게 전부 다 대성의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본문을 중국 선성들은 이 공안으로 제시한 거죠. 부모는 누가 생각하냐? 자의식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의식이 나와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기 중심에 대한 의식이죠. 자기 중심에 의해서 노모도 의식되고 처도 의식되죠. 자기 중심에서 아버지도 생각하고 어머니도 생각하죠. 또 자기 중심에서 선과 악도 나누어지죠. 그렇다면 자의식에서 노모나 처, 부모에 대한 차별 분별의 세계에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어느 한쪽의 취사 선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이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성의 본문은 이 자기 중심의 자의식을 뭐냐? 비우라. 의식의 대상 노모나 처에 대한 이것을 바로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우라. 그래서 아고 벗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냐? 부모 미생전, 부모라고 하는 의식의 분별 망심이 일어나기 이전 본래는 자 선악을 모두 사량 분별하지 않는 그 경지. 그것은 바로 우리 본래 진여의 근본에서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본래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열애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체계가 바로 대성불법의 수행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법의 안목을 이루는 수행 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모든 중생들이 이러한 정법의 법문을 듣고서 바로 깨달음을 이룬과 동시에 정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깨달음을 이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상, 인상, 중생상도 갖지 않고 법상도 갖지 않고 비법상도 갖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분별적인 차별적인 생각을 모두 다 텅 비운 경지가 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고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망심이 일어난 번뇌 망념을 다 알고 판단해서 망념에 떨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깨달음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무량의 복덕을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건 아니죠. 누가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이 경전의 본문은 의미가 없었죠. 열애나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열애란 말을 잘못 보면은 이 금강경이 열애가 부처가 누가 해주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점이 이 아상인상 중생상을 초월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량의 복덕을 이루게 된다. 자, 그 밑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은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에 약신치상 저기 착아인 중생 수자요. 약신법상 적 착아인 중생 수자. 만약에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해서 상을 취한다면 상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이걸 이제 상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노모에 대한 생각, 자기 중심으로 노모에 대한 생각, 처에 대한 생각,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바로 상을 취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중생들이 마음속으로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어떤 이미지, 부처나 열애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차별적인 상을 취한다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 상에 집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런 뜻이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상을 집착하니까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이쪽 법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상을 취하는 중생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법상을 취한 즉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어떤 모양과 대상 경계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됨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중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의식에 의해서 자아의식에 대한 생각, 자기는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의식의 생각, 자기는 온으로 이루어진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자신의 생명활동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의 생각, 즉 자기 중심에 빠져서 중생의 망념을 갖게 된다. 여기서 아상인상, 즉 여기서 약심치상이라는데 약심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의 마음작용이고 상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을 심법으로 봅시다. 요건 이제 자기의 마음이고 주관적인 심이고 이것은 뭐냐?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심법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 경계를 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상을 취한다.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걸 이제 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뒷장도 또 반대로 또 해놨어요.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치 비법상 적차가인 중생수자. 여기에서 앞에서는 어떤 의식의 대상 경계를 자기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를 취하게 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집착하는 중생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비법상, 여기서는 이제 바르지 못한 법을 취해도 마찬가지. 정법을 취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에 떨어질 것이고, 비법상, 정법이 올바른 법일문이 아니라고 하는 비법을 취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에 떨어진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을 취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에 떨어지는 것이고, 악을 취해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에 떨어진 중생이 됩니다. 그 어느 한쪽을 취한들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상이나 비법상이나 선이나 악이냐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했다. 이거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정법이다,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정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은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되죠. 자기 생각대로 선이다, 자기 생각대로 악이다 하는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법적인 차별상에 떠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판단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업을 짓는 일로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이란 말 했을 적에 착한 일을 하자 이런 말이지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세계인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이라든가 선과 악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네?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거든요. 사람은요.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인에게 세계 만물에게 통용되는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풍습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예법이 다르고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는 자아의식을 비울 때 이루어지는데 자아의식을 갖고 선과 악을 세계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적대 국가가 왜 생기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적대 국가가 생기고 자기 입장에서 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자기 입장에서 선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전부 다 악이 되고
이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하는 판단이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다른 집착이라든가 판단이나 착오라든가 전도몽상이라든가 착각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다 뭘로 연결되냐? 다 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다사법이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데 정법의 길은 무엇이냐? 이것은 진여라는 말을 우선 평상시로 세워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나무는 나무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모든 존재가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잖아요. 생명활동의 근원. 자, 이것은 그 생명의 근원 그 자체를 진여라고 해요. 자, 그 생명의 근원은 자기의 근본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제시하는 법을 바로 불교에서는 진여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대상을 두지 않는다. 첫째로는 자아의식을 갖지 않는다. 대상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아공법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하는 것은 바로 생명활동 그 자체가 다른 말로 불교에서 얘기한다면 지혜작용입니다. 생명활동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의 지혜작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아가 없고 자타가 없고 선과 악이라는 구별이 없이 생명활동하고 있는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상이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없는 거죠. 자기 중심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평등의 세계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의 지혜로 평등의 법계 실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제불의 세계, 제법 실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평등과 절대 평화와 절대 자유의 세계가 있어요. 그 본성의 지혜를 제시한 법문이 불교의 진여의 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은 바로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모든 업을 이루게 하고 시비와 갈등과 투쟁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각자의 본분으로 되돌아가는 생명활동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죠. 이걸 절대 평등의 세계라고. 이 때문에 여기에서 선이나 악이나 또 법상이나 비법상이나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가 할지라도 자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아상, 인상, 중생상에 떨어지는 집착의 대상 경계가 되고 또 그것이 전도 몽상이 되고 착각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이냐? 시비와 갈등이 생겨나요. 그래서 적대감이 이루어지고 많은 업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업을 소멸하게 하는 그는 진여의 지혜로 생명활동이 되도록 하는 법이다. 자, 고민됐다. 시고로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이렇기 때문에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불응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의식의 대상 경계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자의식의 중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을 취해도 안 되고 정법을 취하는 일도 되지 말고 또 비법을 취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한 정법이 되겠죠. 비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자기 중심으로 판단한 그릇된 법. 이렇게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 어느 한쪽에 좋고 나쁘고 선과 악, 어느 한쪽을 취하는 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의고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요, 이러한 의미로 이런 뜻인데, 이러한 의미로 정법의 가르침에 의거한 의미로, 진여법에 의거한 의미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항상 설법을 어떻게 하느냐? 열애께서 진여의 지혜로 바로 깨달음의 법문을, 정법의 법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들 비구들은
지하설법이여 벌유자 법상응사 하한비법이여. 그대들 비구들 역정법을 수행하는 출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나의 설법을 바로 벌유자와 같이 이해를 잘 해야 하리라. 이 벌유자라고 하는 것은 뗏목입니다. 뗏목의 비유와 같은 의미로 잘 이해해야 한다. 자신이 설하는 그 설법의 내용이라는 것은 고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방편의 법문으로서 강을 건너가는 데 필요한 뗏목의 비유와 같은 의미로 나의 설법을 그대들은 잘 이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뗏목이라고 하는 말이 방편법문이죠. 강을 건너가려면은 뗏목이나 이거 부랑이 필요한데 그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갔을 때에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편 법문으로서 내 설법의 법문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리라.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는 판에 어찌 비법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정법의 방편 법문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면 그 법을 또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법에 또 집착하게 되겠죠. 법을 또 버려야 아무리 훌륭한 방편 법문이라도 방편 법문 그 자체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방편의 설법인 것이지 그것까지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벌유라는 말은 대성불교에서는 방편입니다. 이게 벌유라는 말은 안경에 써요. 이 말을. 이 법문은 너들 그들 비구들은 나이가 설법한 참된 의미는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법문은 안경에 설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설할 때부터 방편 법문으로 설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설장구 앞에서 설했던 은설장구의 법문은 열애가 설하는 은설장구 이 법문은 방편 법문이다.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각자 진실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깨달음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방편 법문이나 은설장구 자체도 이것도 보면은 비우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 깨달음의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편 법문이 뿐이지 이 은설 문자, 언어 문자라든가 이거 자체를까지도 비우지 않으면은 바로 언어 문자에 집착하고 있고 언어 문자가 바로 대상 경계의 법이 되죠. 법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방편의 법문이라도 방편의 법문 그 자체도 언어 문자 그까지도 비우지 않고서는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기에 내가 지금 은설장구 설법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의 법문은 강물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비유의 설법일 뿐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것을요 비유설법, 인연설법, 방편설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설법의 내용은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어서 깨달음이 개덕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도록 하는 비유의 법문이다. 뗏목과 같은 방편 법문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방편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 두지 말아야 해요. 이 버린다 하는 말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두지 말아요. 그걸 두고 있다면은 그 방편 법문이 바로 자신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가 되어서 그게 자기가 벗어나죠. 이걸 법집이라고 해요. 법집이 되고 이걸 법견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법학이라고도 해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법문의 가르침이라도 이것이 자신의 자아의식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면 이게 자신의
법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법박이 되고 법견이 되고 법질이 됩니다. 부처가 아무리 훌륭해도 부처를 의식하고 있으면 바로 부처에 대한 불견이 되고 불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말이나 법이라고 하는 말이나 아무리 훌륭한 방편법문이라도 그것은 자신을 진실된 깨달음으로 작용하게 하는 방편의 언어의 설법일 뿐이지 이 언어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지? 바로 자신이 또 그 방편 법문에 속박된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공의 법문을 설했다. 뒤에 내가 경전 그 주석을 해놨습니다. 열애께서 공의 법문을 설한 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이 방편 법문이나 이런 법집이나 이런 법상에 속박되는 이런 업을 짓는 중생이 되지 않도록 방편 법문으로 공의 법문을 설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공의 법문이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공의 법문에 집착한다면 열애나 부처도 그를 구제할 수도 없다. 공 법문 그 자체도 공을 비워야 되죠. 그래서 공이라는 법문이 방편 법문인데 방편 법문을 갖고 있으면 공이라는 것이 바로 공병의 뜻이죠. 공병의 뜻. 그래서 중생이 되는 어느 문자가 되죠. 그래서 은설장구의 모든 설법은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다. 근데 방편 법문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방편 법문도 버려야 하는데 방편 법문도 아닌 사법이나 중생이 되는 법이나 잘못된 법문을 집착한다면 되겠습니다. 이 법문이 지금 마지막 구절이죠. 그래서 은설장구의 법문을 두고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정신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만은 이 은설장구의 방편 법문까지도 초월하는 틈 비우는 지혜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 법문이 지금 요 6분에 제시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 주석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80쪽에 한번 볼게요. 실신이라는 말이 여기 금강경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된 믿음을 갖겠는가 이렇게 번역한 사람인데 그 믿음이란 말로 쓰면 안 됩니다. 신은 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실신은 제법의 실상인 진여법을 깨달아서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금강경을 번역한 보리유지는 생실상이라고 번역해요. 실상은 바로 제법 실상이거든요. 제법 실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생실상이라고. 이 보리유지는 그렇게 번역했고 진제 3장은 생실상 같은 의미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21분 뒤에 보면 미래세에 이 경전의 본문을 듣고 신심을 갖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실신이라고 하는 말이나 생신심이나 생실상은 전부 다 진여법신의 실상의 본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열애가 되는 지혜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이라고 하는 말을요. 생이란 말은 이룬다 하는 말도 되고 이루어진 새로운 경지의 지혜를 확립하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발심이란 말 쓰죠. 발심이란 말을 쓰고 신심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선 기신론을 할 때 기신이란 말도 씁니다. 기신이란 말을 쓰는데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지혜로 생명활동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마음에서는요. 중생심이 되어가지고 생사윤회하는 망심만이 있다가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발심을 한다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가 작용하도록 발기하도록 합니다. 이 생명활동, 죽어있던 생명활동이 되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뭘 이제 발심이라고, 기신이라는 말도 요 일으킨다 하는 말인데 이것도 신도 죽어있는 자신의 신심을 자신이 바로 생명활동으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 말해요. 자, 이것이 다 발심, 기신, 생실신
평상시에는 중생심으로 있을 때는 지혜작용에 생명이 죽어 있었는데 진여의 지혜로 발심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열애가 되어 부처가 되어서 깨달음으로 생명활동이 되살아나게 하다. 그런 의미로서 발심, 기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이제 실상이란 말은 다른 경전에서는 진실이라고 하고 실제, 진여, 진재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다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의 작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요 경전에서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근데 다른 경전에서도 이런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뭘 전부 다 사례를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놨으니까 요 같이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82쪽에도 내가 생정신자 했는데 이 정신자도 실신을 이룬 사람인데 거기에 그 정신자 부분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은 현장을 해놨죠. 현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현장 3장은 이 건강경을 어떻게 번역한다면은 문설여시 색경전구 즉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경전의 법문을 설법을 듣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청정한 신심을 체득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사실은 현장이 더 구체적으로 번역해놨어요. 이런 문장들을 보면요. 뒤에 보면은 건강경에 이 법문을 듣고 수지 독송하는 자는 그가 바로 열애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83쪽에 보면은 14단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수보리여 미래의 세상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잘 배우고 익혀서 독송하면은 이 사람은 곧 열애가 되어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의 마음의 번뇌망념을 여법하게 다 알고 여실하게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건강경의 그 번역을 하면서 내용이 같은 것을 내가 이렇게 대략 이렇게 모아놨어요.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때문에 열애가 되어서 실지실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문을 듣고 자신이 깨달아서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자신의 마음속에 중생의 번뇌 망심을 여실하게 알고 여법하게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이루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알 수가 있겠는가. 자, 이런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그 열애가 실지실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84쪽에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경전의 법문하고 대조하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왜냐하면 금강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공부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못 이해하면은 열애란 말을 우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실지실견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금강경 공부의 하나의 키워드예요. 이것을 금강경의 구절만을 갖고 이해하기보다도 법화경에 번역하는 내용하고 다른 경전에 번역한 내용하고 같이 관련된 부분을 같이 내용을 모아서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걸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시다. 네, 회장님이 짐도 많이 못 나가라고 했어요.